할렐루야. 우리 함께 한번 기도드리고 예배 올리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주는 부활주일로 우리 주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할 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한 주간 묵상하며 영광스러운 주의 부활에 함께 또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부활을 묵상함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하며 희망차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체험하고 영적으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의 장중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0장 부르도록 하십시다. 170장입니다. 내 주는 살아 계셔서 날 지켜주시니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하여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너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곧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신약성경 282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이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다리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함께 읽읍시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과 우리 자신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그러나 이제입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5절 사이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하여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한 말을 하면서 두 가지 증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 히스토리컬 팩트라는 것입니다. 즉 역사 그 자체이고 물리적 24시간 속에 일어난 그야말로 역사적 사건이고 또 역사적 배경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 성경이 이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실제적 증거입니다. 이는 부활을 친히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적 증거입니다. 실제로 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면 간단하게 그 사건이 증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제적 사건은 527명이 눈으로 친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527명 가운데에 반이나 지금 살아있고 그들을 직접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한 증언의 대에 세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오늘날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연관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그런데 앞으로 성도들도 부활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앞으로 있게 될 성도의 부활의 근거가 되고 원인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들의 부활의 원인이 됨을 설명하기 위하여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 그러니까 두 가지의 예를 우리가 보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원인이 되고 우리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는 대표의 원리입니다. 대표의 원리. 21절에 보면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한 사람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담 한 사람만의 죄가 아니고 한 사람만의 죽음이 아니라 아담의 죄를 모든 오고 오는 인류가 함께 범했고 그 다음에 그의 죽음이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그 영향이 모든 인류에게 몽땅 다 전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를테면 아담은 오고 올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에덴 동산에서 맺었을 때에 너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담 한 사람에게만 한 약속이 아니에요. 오고 올 모든 사람을 대표로 해서 아담이 인간의 대표자로서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렇다면 아담 속에는 오고 올 모든 인간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표의 원리입니다. 결국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로 인간들은 다 아담과 함께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와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아담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대표자입니다. 아담은 인간의 죄를 몽땅 다 뒤집어 씌워서 죽게 한 죄인의 대표자라면 아담이 범해놓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아담의 자리에 서서 몽땅 다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죄인들의 죽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인간들을 위한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표의 원리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 A 교회와 B 교회가 무슨 운동 시합을 벌린다 한다면 축구를 한다면 A 교회에서 대표자 11명을 뽑고 B 교회에서 대표자 11명을 뽑아서 운동 경기를 합니다. 축구 시합을 합니다. 근데 A 팀이 이기면은 그러니까 A 교회가 이기면 B 교회는 11명 외에는 다른 사람은 공도 만져보지 못하고 져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11명의 선수 속에는 비교회의 모든 성도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대표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A교회는 11명만 뛰어서 이겨서 다른 사람들은 전혀 공도 만져보지 못하면서 이긴 거야. 우리가 이겼다. 왜 그런가? 대표자인 11명이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게 대표의 원리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로 죽었고 그리고 그 속에는 모든 인간이 함께 죽었다.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으시고 죽음으로 모든 인간도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 모든 인간도 당연히 부활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대표의 원리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대표의 원리 하나를 인용해서 자,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원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또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은 파종의 법칙입니다. 파종, 씨 뿌리는 법칙입니다.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어. 이 잠자는 자들이라는 말은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됐었다 이 말입니다. 첫 열매가 있으면 반드시 마지막 열매가 있습니다. 만물이 있으면 끝물이 당연히 있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까지 인간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최초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한 최초의 인물이라는 그런 면에서는 마치 농작물을 따진다면 첫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면 그 다음 성도의 부활은 부활의 마지막 열매,
끝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23절, 본문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줄줄줄줄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서 부활하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땅콩을 보면 말이에요. 제가 시골에서 살아서 잘 압니다. 고구마와 땅콩을 보면은 처음에 딱 당기면 제일 먼저 하나 올라옵니다. 그릇 끝난 게 아닙니다. 쭉 당기면 그냥 밑에 줄줄줄줄줄 딸려서 다 올라옵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마지막에 맺혀질 부활의 끝물, 마지막 물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입니다.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무덤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외치게 되면 일제히, 누가 먼저 일어나고 누가 두 번째 일어나고, 아니에요. 일제히 순간적으로 모두 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모두 다 무덤을 열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마지막에 맺게 될 부활의 끝물입니다. 그러면 불신자의 부활은 어떻게 되나? 2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는 불신자들은 영벌에 들어가기 위하여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부활하고 난 이후에 있게 될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부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신천 신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부활이고,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은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기 위한, 지옥에 들어가기 위한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가 참 재림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는 왕이 되셔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의 권세와 불신적인 세상 권력을 총망라한 모든 악의 세력을 다 파멸할 것입니다. 이때에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처절하게 불신자들과 악의 세력들은 몽땅 다 멸해지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도 함께 왕 노릇하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망이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니라고 했습니다. 사망이 멸망당한다는 말은 사망이 그 영향력을 잃고 효능을 잃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정죄의 두려움과 절망으로 사람을 괴롭혔던 사망의 영향력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어서 있게 될 성도들의 부활로 인하여 더 이상 공포와 절망의 도가니로 성도들을 집어넣을 수가 없고 사로잡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 사망이 멸망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의 환경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것은 사망이 지금 극심을 부려서 그랬습니다. 죽음이, 악의 세력인 사탄이 사람을 괴롭혀서 공포와 두려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부활하게 될 때는 그 이후에는 사망이 멸망을 받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힘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을 유혹하거나 미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말합니다.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신다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이미 피조된 세계의 모든 악의 세력은 그 발 아래 이미 밟혀졌습니다. 힘을 잃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사망이 죽임을 당하면 그제서야 모든 만물이 온전히 그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는 그리스도는 제외되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가 피조물이 아니니까 그리스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제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케 하신 그리스도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신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모든 악의 세력을 몽땅 다 자기 아래 복종케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도 역시 파이널로 하나님께 복종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만물이 믿음의 주로서 만물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위에 계시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십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무릎을 꿇게 만들고 그리고 이 모든 꿀 만물을 자기 앞에 복종한 이 만물을 예수님은 자기의 가슴에 안고 자기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몽땅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된다.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마저도 파이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실성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도 부활한다. 아멘. 나도 부활한다는 이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권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왜 무서워하는지 아십니까? 딱 하나입니다. 죽인다면 죽여, 나 살아, 이겁니다. 너 죽인다면 죽여, 나 살아. 아니, 죽음 앞에서 죽여. 근데 끝이 아니냐? 아니야, 나 다 살아. 난 다시 산다는 게 이 이상 강력한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활신앙을 확신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이루어질 우리의 부활의 때에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부활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며 모든 사단과 사망과 악의 세력은 파멸되어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며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절에 즈음하여 이런 부활의 신앙을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수섰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양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제가 한번